욥기 9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 9장에서 이제 욥의 대답에 있어서 가장 그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그 자기 고난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거든요. 생일을 저주하고 잉태된 날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가 가장 심의 자리고 죽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화살에 내가 꽂혀서 그 하나님의 공격에 대해서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자기 고난에 대해서만 집중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욥은 자신의 그 온전한 명예회복이라는 그 문제를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온전함,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렴풋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론입니다. 변론. 하나님께 변론. 근데 이 하나님께 변론을 할 때 욥에게 있어서 제일 부딪히는 생각이 뭐냐면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3절에 보면 변론하기라는 것은 하나의 법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욥이 그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온전함과 명예회복을 하나님께 설득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4절에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의 온전한 또 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2절에 욥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표현은 여러 다른 해석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명예회복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온전함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런 의미로 말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스려 가지고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나의 온전함, 나의 의로움을 계속 설득해서 강요해서 저랑 좀 변론 좀 하시죠. 법정에 서서 좀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에 보면 욥은 절망을 계속 오갑니다. 근데 이 9장과 10장에서의 절망은 어떤 절망이냐면, 하나님은 독단적이고 하나님은 무정하시고 그런 인식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에 대해서 막 반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힘이 없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욥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을 계속 끌어당기고 거절하지 않게 만드는 생각이 뭐냐면, 헛된 그 변론 요구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라는, 이게 법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끈질기게 말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이 9장부터 욥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 명예회복을 원하는, 그 명예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욥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있다라는 그 자존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 거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거. 그렇다면
명예회복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또 자존심,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슨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욥에게 있어서 우리가 깨닫는 거 한 가지 뭐냐면 그 믿는 자의 그 신분,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존심.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는 그 신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자존심이죠. 신분.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믿는 자의 신분이 이러한데 여전히 세상의 옛사람의 옛 구습에 따라서 정욕과 탐욕의 죄의 무기로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욥의 자존심, 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 이것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자 하는 그 욥의 그 신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신분이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자신이 상대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묘사하는데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근데 주로 좀 그 5절에 보면 진노하심, 그래서 그 질서의 그 기초가 막 격변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그리고 우주 현상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창조에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10절은 엘리바스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5장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 욥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어떻게 겪어서 경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광야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이 광야에서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신들을 노예에서 건져낸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광야에서 경험을 해야 되죠. 쓴물을 단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에서 물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욥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고난의 한복판에서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시는 이 욥을 향한 그 공격적인, 절망적인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욥이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욥에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고 어떤 가능성도 실패했다라는, 머릿속으로는
합리적으로 결정이 났지만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라는 어떤 감정, 그러니까 이 감정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 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 내 감정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에 대한 이 감정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욥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계속 자기의 온전함과 의로움을 말하도록 끌고 나가는 힘은 감정인 거죠.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느껴지는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까? 삶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모든 감정이 하나님과 실제로 느껴지고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 사람 의로운 자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알지만 그런 실제 삶을 하나님과 살아나갈 때 나에게 생기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이 자신의 명예회복과 자신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자 하는 이제 시작을 마음속에서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절망이 또 욥을 사로잡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는 그 자존심,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명예 회복을 끝까지 주장하고 변론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절대로 죄에 져서 죄의 무기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옛사람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수 없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시고 자신을 너무 고난의 한복판에 놓으신 것에 대한 감정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감정적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